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홈투더, 정투더, 가! 네. 요새 유행하는 인사법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홈투더, 정투더, 가! 요즘 우영우 변호사 자주 보시나 봐요. 아, 그럼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시던데. 아주 유행하는, 네. 요즘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재밌게 다가오는 드라마고요. 네. 그 변호사처럼 마치 불의, 나쁜 것에 대해서 항상 대적하고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와 너무나 닮은 우리 홍정갑 변호사님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저는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홍정갑 변호사님께서 오늘은 이기는 자,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하거든요. 네. 계시록에도 또 이긴 자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계시록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일단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셔야 이기는 자의 의미가 정확히 나오겠죠. 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약 90년에서 9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네. 반모섬에서 네. 쓴 네. 어떤 기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왜 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환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배를 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커바디스라는 영화라든지 네. 그런 옛날 영화에 보시면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당시와 자기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시에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조금 인내하고 네. 그리고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러한 상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성된 교회로서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너무 위대한 교회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와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를 교차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에게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또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다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황제의 그 군대하고 싸워서 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닌가요? 그런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이기는 거라고 하면 네. 마치 유대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에게 지금 압제받고 있는 로마 군대를 다 백마 타고 와서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원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오로지 그 세상 자체를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고 그들로부터 마귀로부터의 출애굽 그다음에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이기는 자를 로마 군대로부터 이기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핍박받고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네. 그 일들을 끝까지 인내해서 네. 견뎌서 믿음을 지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 처음에 가졌던 네. 그 믿음을 끝까지 나아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당연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그때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군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하라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달라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말씀,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환란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 예수 믿는 자를 그 새꼬챙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네.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매달아 놓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이제 불을 붙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극심하죠. 아주 기독교 뭐, 박해가. 예, 예. 그 정도로 뭐 그 박해 속에서 이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연약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그 세상에 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서 이겨내라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와.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고 야, 내가 이것을 읽고 꼭 이겨내야겠다. 이 믿음을 그럼요.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셨군요. 그렇죠. 지금의 환난과 고통은 잠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계속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정말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기에 주축돌로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그냥 딱 정리해 주셨네요. 네. 끝까지. 와, 네. 대단하십니다. 그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무엇을 이겼다고 하는 건가요? 자기들 말로 글쎄, 뭐 다 우지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막성전 내에서의 그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네, 네. 자기들이 배역한 유재열과 멸망자 오평우와 싸워서 결국은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긴다는 개념과 신천지가 얘기해서 쌈박질해서 이긴다는 개념, 이것은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천지 계시록의 그 실상의 말씀을 계속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만희 총회장이 결국 이기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7교회 편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7교회 편지했느냐 부분은 이제 둘째로 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은 반증가들이 실상으로 반증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음 주에 아마 그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성경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요, 발신자인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라 수신자가 이기는 자로 되어 있어요. 편지를 받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장막성전에 7명의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기라고 주문을 했다. 네. 그래서 발신자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들어보면요, 발신자가 아니고 수신자에게 이기는 자의 그 상급을 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냈냐 안 보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자,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근데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지킬 힘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편지를 발송한 자,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보낸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만희가 이겼다는 그거는 우선 성경과 틀리고.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뒤에 이제 아마 그 구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게 남은 자와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이기는 자의 개념은 뭔가 쌈박질해서 이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만희가 장막성전 60년대 유재열이 만든 장막성전이 사이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비가 말씀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 사이비가 다시 정상적인 교회가 되면 그게 배도하는 거라고 배도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옛날에 그 사입이 그 교리를 지키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배도하게 한 오평어와 청지기 교육원과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라고 그 대상을 오평어와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긴 자의 개념은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네. 구약 성경에는 없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한일서를 한번 보실까요? 네네. 예,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3절에서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 여러분들도 좀 요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먼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네네네. 지켜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네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께서 이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자,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까? 일단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요,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네네네. 인류 역사상 율법을 단 613가지를 다 지킨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 네. 인물 중에서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왜 무겁지가 않죠? 엄청 무거운데? 근데 네.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구약의 율법은요, 신약에 오게 되면 더 엄격하게 요구돼요. 왜냐면, 어찌 보면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율법의 생활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자마다 사람을 죽이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이 율법을 이뤄낼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이루어서 너희에게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루어서 너에게 선물하겠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설명하시는 게 예전에 우리가 네. 계속 3G로 이걸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새 언약 그리고 지금 이기는 것, 네, 이 네.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새 언약과 또 같이 이어져요. 근데 이만희는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일맥상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잠시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행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는 수동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예.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면 빵점이잖아요. 네, 네, 율법은 빵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50점, 60점, 70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개념과 일맥상통하지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 요한일서 이거 계속 오늘 반복할 거예요. 예, 요한일서는 계속 반복되는 왜 말씀이고요. 그러냐면 여기 이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장 3절이요. 5장 4절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서 무릇 보면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게 되게 보면 쉬운 것 같잖아요. 네, 네. 자, 우리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서 난 자라고 할 때 이 나타라는 단어는 나타와 만들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표현법을 제가 빌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나타와 만들다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새 아담 아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이 칭하셨는데 네.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 이 태어난 자는 난 자예요. 만들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나타와 만들자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만들다는 것은 제가 이 꽃을 만들었어요. 이 꽃을 만들었는데 이 꽃에 나의 생명과 나의 DNA와 나의 유전자를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네. 이것이 바로 만들다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네. 만들어진 생명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아담 안에서 우리를 새로 낳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인가? 13절입니다. 아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23절이 아니고요. 13절. 예, 13절입니다. 예. 자, 먼저 읽어드려요.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네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던 아담인 너희에게 내가 너를 새롭게 낳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낳으면, 자, 제가 우리 자식을 낳으면 이 만들어진 것에는 내 유전자를 넣을 수 없고 내 생명을 넣을 수 없지만 낳은 나의 아들에게는 내 생명을 줄 수 있고 나의 유전자를 줄 수 있고 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DNA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DNA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 세상을 이기신 DNA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의 주체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통제 아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지 누군가 쌈박질해서 그거 뭐 회개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DNA로 우리가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해가 잘 되고 네네. 이만이나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이 성경과는 너무 틀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틀리죠. 네. 네. 자, 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7교회에서 이기는 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7교회니까 7명은 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호니카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기는 자에 쓰여진 호니카오라는 게 단수명사로 쓰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단수명사로 쓰인다고 해서 이기는 자를 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교회 귀 있는 자가 드는데 귀 있는 자가 그 교회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듯이 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할 때 그 믿는 자는 단수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무식하게 성경을 보는 거고요. 네, 네. 이기는 자가 호니카오라는 단수 명사를 쓰였다 하더라도 단수를 통해서 집합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나 뭐 소모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한 사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네네.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네, 자 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네요. 네. 이기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네네. 근데 이기고 벗어난 자 의미가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되어 자들 있습니다. 여러 명을 말하네요. 여러 명을 네.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수를 통해서 전체를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7장 14절이요. 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죠? 아멘.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렇네요. 복수지요? 네네.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복수가 이기리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당연히 복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칭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만 쓰는 칭호가 지금 누구에게 쓰였냐면 예수에게 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이 호칭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이만희 총회장은 받으시면 안 되시는 분이죠. 이걸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이기실 터시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답니다. 근데 그가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아닙니다. 뭐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들이 아닙니다. 잘 싸워서? 아닌 것이죠. 예, 예.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공동 전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지면 하나님도 지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연합인 거거든요. 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니까 무조건 이기신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분이 이기시니까 우리는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상당히 쉽네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죠. 예, 신천지에서는요. 네. 계시록을 통달해야 된대요, 우선은. 네. 그래서 계시록을 통달하고 신천지 이만희를 아주 철석같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신천지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실상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은 맨날 지는 자네요. 그건 둘째치고 사도 바울이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지고 다니. 근데 네. 새 요한은 둘째치고요.
진짜 요한 있잖아요. 사도 네, 요한. 사도 사도 요한도 계시록 실상은 모르니까 지옥 같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사람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새 요한이 성경에 있나요? 새 요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둘째치고 신천지식으로 하면은 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지옥 갔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지옥 갔어야 돼요. 그 논리면은 그러게. 왜 계시록의 실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뭐 그들이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거는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네.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도 네. 이기는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전혀 없고요.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남은 자. 네,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로마서까지도 계속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한일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남은 자가 이기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남은 자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 없애지 않죠. 네. 남은 자를 두십니다. 남은 자, 거룩한 씨를 두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듯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를 남은 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 안에서 남아있는 자는 바로 이기는 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자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줄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게 남아있는 자가 보이죠? 남은 자. 이게 이제 남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의 레위기부터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존되고 또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은 자도 보시면 남은 자가 복수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은 그렇죠. 자가 네. 4장 3절에 가면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해갖고 모든 맞습니다. 사람으로 복수로 표현되고요. 그 4절에 가면 시온의 딸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단수가 아니고요.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은요 신천지에서 항상 이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 11장에 그렇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네, 11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용해서 이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멸하고 죽은 것 같고 남아 있는 건 나 혼자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이 남은 자가 있으니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이 결국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이 심판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고 이긴 자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사실 이긴다는 방법이 쉬운 이유가 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아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나는 따라 이기는 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나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네.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계속 음. 믿음을 지키면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길 예수님이 거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왜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렇죠.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예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정작 사울이 핍박했던 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맞습니다. 거지. 예.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어떻게 동일시하시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받는 거고 내가 울고 있으면 내가 아픈 거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완전 동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 기뻐하고 한 지체가 아프면 남은 지체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교회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놀라운 이 연합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건 예수께서 이겨놓은 것을 너희는 그냥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누리면 너희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비단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달려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주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성경은 수동태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능동태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 빠져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율법의 무거운 무게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개신교가 네. 처음엔 만들어질 때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그 논쟁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에라스무스는 이제 천주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했고 마틴 루터는 성경에 나온 대로 노예의지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 비단 그 이전부터 5세기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간의 이 아타나시우스 아니 이 펠라기우스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5세기의 그 그렇죠.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얻어서 낼 수 있다라는 생각 이거 자체가 반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맞습니다.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달려 있어야 되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그러면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명이 쉽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줘놓고 그것도 다 지키다가 612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빵점 주시는 하나님인데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지키다 하나를 지키면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데 근데 사실 하나도 못 지키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대요. 네.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가 다 지켜서 하십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니까 그 계명이 우리에게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너무 쉬운 거를 어렵게 가려고 하는 맞습니다. 불쌍한 신천지분들. 네, 안타깝죠. 네. 요 질문은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네. 신천지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즉 네, 네.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해서 네.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만희를 이긴 자로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배할 수 있나요? 전혀 없죠. 하나님과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 구원의 개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자 이게 하나님과 마귀는요 싸움에서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탄 마귀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의 문제인 거지. 마귀와 하나님을 대립시켜 놓고 마귀와 하나님이 뭐 싸워서 뭐 마귀가 하나님을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신천지의 이야기 중에서 일응은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죠. 이제 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맞습니다. 아담의 욕구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세상.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시대사조 중에 나타난 가장 사악한 사상도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인본주의 사상의 근저에 깔려 들어가고 있는 사상은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에 속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싶은 것.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이 선악과 사상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단이 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와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했던 거를 나도 하고 싶어 네. 이런 속셈이 사람의 근본적인 악한 속성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신 건 맞죠. 그런데 네. 떠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식을 교육할 때 야, 너 이제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라고 하더라도 늘 그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를 보내는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담 이후로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백성을 챙기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징계로서 너희는 하나님이 반대 어법을 사용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네. 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심은 네,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거 볼 때 오늘도 이제 본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에 가면요. 네. 우리가 이제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12정탐꾼 이야기에서 13장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 지금 쳐들어가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 지금 가. 라고 하나님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보 마냥 정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신뢰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탐하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래 그러면 그렇게 걱정되면 한번 갔다 와봐 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10명이 엉뚱한 소리 하는 그렇죠. 바람에 예. 38년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단편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죠. 원하님이 않으셨죠. 네, 그리고 네. 마찬가지 또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우리 왕 주세요. 사사시대 우리 왕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잖아요. 왕이 어떻게 너희들을 압제할 건지 그렇죠. 예, 보였죠. 그런데 알려줬죠. 예. 마치 일부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고 싶어 준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것은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너 왕한테 줄게. 근데 너 왕이 분명히 너희들을 엄청 착취할 거야. 그래도 좋아? 다짐 받고 그리고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뒤에 이제 맥락들을 보지 않고 단편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성경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도 그렇죠. 얼마나 범죄를 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도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했는데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네. 기록은 돼 있지만 그것의 본뜻은 그렇지 않다는 아니었다. 것이죠. 예.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그 성경을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주제로 네. 읽으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마귀가 힘이 아주 세.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들통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들통나면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귀가 힘이 아주 세가지고 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게 만들 수 있나요? 자, 그건 창세기 3장 15절조차를 이해 못하는 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야, 아담아, 너는 실패했지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지금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그리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토록 신천지가 금지옥역 생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자를 유재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여기서의 여자의 후손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오듯 이 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여인이라고 표시하고 여자가 낳은 철장을 가진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렇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이미 뱀은 머리가 밟혀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밟아 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 구원받을 길이 요원한 거예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뱀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언제든 다시 뱀을 이기고 우리가 다시 승리의 길을 쟁취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동력이 이미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옛뱀이 커져서 그렇죠. 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인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예수 혼자 오셔서 머리를 밟았지만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서 생겨나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예수가 연합됨으로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 말씀이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의 몸도 굉장히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몸이 이 커져 있는 몸은 용은 깸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과 뭐 이 마귀의 대결은요, 이건 뭐 이 인간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건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발끝만치도 그럼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 수 없죠.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나라하게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요.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네,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마귀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기뻐 날뛰었을 거예요. 아, 자기가 이겼다고. 그럼요. 그런데 그 방법, 마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뤄내신 거잖아요. 사망을 이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 속에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조차도 이용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귀를 이용해서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 빌라도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계략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였는데 결국은 그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을 마귀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시니 당연히 악한 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그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설사 알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쭉 진행하시는데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게 마귀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를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천지에서는요, 이거 좀 한번 말씀드려요. 두 가지 신이 있대요. 두 가지 신이 있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시천지가 믿는 하나님이고 거짓 하나님은 세상 교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하나님이 마귀다. 그래서 그 거짓 하나님인 마귀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인 계시록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방해하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은밀하게 마치 밤에 가서 도둑처럼 추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들의 모략 교리를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게 참 너무 비성경적인 것이죠. 비성경적인 걸 떠나서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기성교회의 하나님과 자기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성교회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 사도 바울이 믿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믿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것인데, 네.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전통은 사도들의 증언에 터잡아서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이어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수교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수교가 아니라면 할 말 없지만 예수교라고 얘기한다면 그 예수교라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 위에 사도들이 경험한 그 예수, 그 전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식으로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왜? 천국 비밀을 모르니까, 계시록을 모르니까 구원 못 받았죠. 당연하죠. 심지어 사도 요한마저도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록만 한 어떤 도구이고 결국은 계시록의 실상의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갔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그 말씀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시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성경에서 시대를 구별해야 된다는 말이 어딨냐고요. 그게 맞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오직 이 복음을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오직 시대를 성경에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오기 전과 예수 오기 후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는 성경에서의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예수께서는 이미 구약에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구약에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이에서는 무엇인가 나누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처음과 끝이 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받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 예수가 있었냐고요? 있었다니까요. 그럼요. 네, 예수가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네. 5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 예수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신천지한테 이야기하면은요, 뭐 그걸 몰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신약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 않느냐면 그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만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면 시대가 달라서.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언제 달라졌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달라진 적이 없잖아요. 예, 달라진 예. 데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네. 정작 그 성경 구절 어딨냐고 얘기하면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신천지 실상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신천지에서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음행의 포도주라는 게 섞였다. 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음행의 포도주고, 신천지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천지가 얘기를 하는데요. 신천지인들이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면 다 제각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다 다른데 네. 자기들은 늘 동일하대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긴 자가 아니고 우긴 자예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우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우긴 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겠네요. 네. 신천지의 이 우긴자 교리,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을 가지고. 자, 예,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서머리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한일서에 보면 이긴 자가 나옵니다. 네. 요한일서의 이긴 자를 좀 쉽게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요약해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요한일서의 이기는 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죠. 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고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이기는 DNA를 우리가 함께 소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예수가 고난 받을 때 우리도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따로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선물 받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는 그것을 선물 받아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의 그 이미 이겨놓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기는 삶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힘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너희는 이미 이긴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는 아름답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참여된 자고 너희는 그 영광을 지금 함께 받고 있는 자야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그거네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아멘. 우리는 네. 그것을 믿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깁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방법, 네. 계시록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네. 우리가 그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네. 한 번만 더 설명을 네.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이어지는 맥락인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근데 그 계시를 받는 게 이 새 요한의 종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들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계시를 알려주는 것은 이 계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2000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셨다가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많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야, 너희들 하늘에서 이렇게 이미 완성돼 있고, 너희의 지금 육신의 고통과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너희 그 고통 잠깐 지나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 이 완성돼 있는 교회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 고통받고 있는 2, 3장의 교회를 지나가면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또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를 또 보여주다가 다시 또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를 또 보여줘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마침내 계시록 이제 20장 넘어가면, 우리가 21장이죠. 21장에서 이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20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는 이미 너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들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나에게 보이는 건 고난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밖에 계시는 분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우리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개미가 지금 이렇게 걸어갑니다. 개미가 이렇게 쭉 걸어갈 때 우리는, 개미는 이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돌멩이를 하나 딱 놔요. 네. 그러면 개미가 그 돌멩이에 부딪힐 걸 우리는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못 보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현재로 보고 있으신데, 이 고난을 거치면 너희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 교회를 보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렇게 위대해. 너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내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지금 선물 보따리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그런데 결국은 그 이기는 것도 우리에게 혼자 맡겨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떤 장난을, 이제 탑을 쌓잖아요. 탑을 쌓아놓으면 어른이 다 해놔요. 그리고 마지막을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서 딱 올려놓으면 박수를 막 쳐주잖아. 이거 네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 아이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다 손가락만 얹게 하시면서 이거 너가 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은혜롭고 복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게요. 그렇죠. 예. 아니,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브라함 위에 그냥 터치만 한번 한 거네? 그럼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거 그냥 터치만 한 거네? 그럼요. 이렇게 이 논리를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그렇죠. 믿고 신뢰해서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한 거야. 그럼요. 우리가 한 것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간이 한 거는 평생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맞습니다.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해서 범죄한 자나,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엔 도찐 개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깨끗하게 씻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의를 전가받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이 쌓여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의로움은 어디에 필요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분명 좋아지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성화의 삶.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밭의 비유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설교하냐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가 네. 좋은 밭이 어떻게 되냐고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왜 밭의 비유라고 안 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씨가 길가밭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시덤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돌짝밭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씨가 뚫고 들어와서 길가에는 전혀 씨가 뿌려지지 않고 마귀가 와서 가서 먹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가밭을 가시밭으로 만들고 가시밭을 돌짝밭으로 만들고 돌짝밭을 이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겠다라는 우리의 구원의 이 성화의 여정, 성화의 그 단계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우리가 좋은 밭이 어떻게 됩니까? 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밭 같은 우리에게 씨가 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이제는 개가 나서 돌짝밭 같은 우리 밭을 좋은 밭으로, 가시밭 같은 우리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거든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죠.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은혜다. 것이다. 예, 그런 것이죠. 와. 예.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이게 내가 열심히 개간해서 좋은 밭 되면 내가 열매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랑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아니죠. 네.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네. 하나님, 당신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내가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겠네, 오히려. 그러니까 생명은 네. 밭에 있는 게 아니고 씨에 있는 거거든요. 그 씨가 뿌려져서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다. 인간의 그 노력이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보태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없이 인간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단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것을 주제로 성경을 읽으시면은 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네. 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니까 네. 와, 이 계시록만큼 나한테 힘이 되는 음. 그런 성경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네.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예. 애국 군대가 쫙 쫓아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자, 너희는 13장부터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싸워서 구원을 받습니까?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 우리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네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와.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다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다 열매 맺게 우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면 죽음까지도 네.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도 그럼요. 아니 내 목숨 따위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결국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군요, 진짜. 그렇죠. 그 겁쟁이 베드로가 거꾸로 예수님과 똑같이 못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네.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베드로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신뢰하고 나는 그 경험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베드로처럼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네. 요약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기는 네. 자의 삶입니다. 아멘. 지금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지금 나는 너무나 죄인 가운데 있고 지금 나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모습의 이 열매 맺는 모습으로. 그렇죠. 열매 맺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 네. 그렇죠.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것이 또 이기는 신앙생활이죠. 것이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죠. 네. 너무 쉽고 간결하고 이것을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반박을 절대 할 수 없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여러분 광고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에 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렇죠. 실상의 모든 것을 까발리는 맞습니다. 그 실상의 대가들, 우리나라 실상의 대가의 넘버 1, 2가 다 모이는 날. 예. 푸른 하늘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님 오셔서 우집사님과 푸른 하늘님과 제가 만나서 뭐 푸른 하늘님과 우성균 집사님은 뭐 실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나신 분들인데 마침 또 우리 푸른 하늘님께서 이제 그 책을 펴내셔서 그 푸른 하늘님께서 정리하신 그 실상 자료를 가지고 실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상이 허구이고 왜곡되고 그리고 적어도 사실에 기반해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조차에도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맞냐 틀리냐의 적용의 문제는 둘째 치고요. 사실조차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에 적용하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신천지가. 그것들의 거짓된 것들을 낱낱이 실상을 폭로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아마 시간은 대략 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그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번 시작하면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끝장을 보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신천지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우성균 방송에서 그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요. 이번 토요일에 꼭 뵙겠습니다. 제가 미리 썸네일하고 만들어서 내일 그 방송을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방송 질문지를 좀 일찍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송 시작 15분 전에 이걸 보아서 질문지를 봐서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능력이 좋으신 우리 홍정갑 변호사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엔 일찍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